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전함이니라. 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군대를 가기 위해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어미의 유산입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너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는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평생을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하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잠언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지혜를 얻으면 영생도 얻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을 주는 이 지혜가 대체 무엇일까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지혜를 구하고 얻을 건데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응답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이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네, 지혜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왜 영생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 영생을 얻지 못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나 지혜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음부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데요. 음부에서 떠나서 어울러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간대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음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혜 이꼴 생명이에요. 지혜 이꼴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도 세상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지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 지식 있다, 지혜롭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를 얻어라, 이 지혜를 얻어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 똑똑한 자, 권세 있는 자를, 이 지혜 있는 자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아, 저 사람 바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보화인 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 이러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인 전도서를 썼는데 잠언도 쓰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썼는데 이 전도서에서 첫 장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래요.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헛된 것을 위해서 쫓아 삽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고
지위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살고 또 재물,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쫓아다녀 사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그거를 마음껏 누리냐? 열심히 긁어 모아놓고 잔뜩 재산을 창고에 넣어놓고 죽어요. 물론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누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으로 치달아요. 재산이 재물이 있어서 지위가 높아서 더 많은 악독한 범죄의 길로 악한 길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게임에 빠지지 말라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그 물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왜냐? 지혜가 그 사람을 지켜줘요. 지혜가 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줘요. 지혜가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막아줘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막아줘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가 악을 피할 수 있고 악이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얻은 자에는 아비와 어미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는 자는 미련한 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보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하고 다른 것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 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8장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모든 일을 다 겪은 다음에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의 하는 일조차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종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의인도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많은 왕과 많은 역사적인 일을 보면 그 주관자, 역사의 뒷 배경에 있는 주권자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자들은 가득가득 창고에 채웠어요. 아, 이제 수년 내가
편히 살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내가 걷어갈 것이다. 그 남은 재산은 누가 쓰겠느냐 물어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재산을 모아요. 모으고 또 모아요. 남의 것까지 뺏어서 모아요. 온갖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아요. 근데 그 모은 것을 정말 누리냐?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정직하게 모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저울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벌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당대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손에게까지 그 벌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탐욕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뇌물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답니다. 네, 우리가 욕심이 자꾸 들어와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욕심과 탐욕이 생기면 어느 사이에 저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기도 당합니다. 결국 사기당하는 것도 자신의 탐욕 때문에 당하는 건데 이 탐욕을 부리는 순간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로 떨어져요. 뇌물을 받는 순간 병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유산으로 꼭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이 사냐 죽느냐 이것이 지혜를 얻느냐 안 얻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칭 지혜롭다고 확신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여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알려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지혜는 하나님이고 지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혜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 온 만물에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다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온 만물을 통해서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솔로몬처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기를 바래요. 그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 지혜 이꼴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 이꼴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하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게 부와 명예와 재물과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영혼까지도, 나의 영혼, 육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서 죽어서 이후의 삶까지도 영혼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명철을 얻어야만 복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랬는데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듣는 순간 바로 길가에 떨어져서 마귀 사탄이 이렇게 앗아가게 돼요. 주워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것이 못 돼.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빼앗겨.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가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환난 비판이 오면 또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마음이 가시밭길이야. 세상의 재물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밭이 돼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동으로, 마음으로, 또는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기도하는 도중에, 또는 찬양으로, 어떤 옆에 사람의 겉면으로 하나님이 주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는, 가치관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죽음의 길이고 또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그것이 사망의 길로 보이나 사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 반드시 순종해야 돼. 때로는 주변의 가족과 모든 사람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러면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세요.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세요. 지혜에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화로 여기고 나의 삶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꼭 얻어야 되겠다.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내 인생에서 또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이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이 세상 이후에 영생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부와 명예와 재물, 장수 모든 걸 주셔요.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꼭 이쪽으로 오셨지 지금. 네. 내가 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여요. 바꿀 수 있는 일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상황은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구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대신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평안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은 어려울지라도 부딪히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쟁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갖고 해야 돼. 끝까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도전해서 싸울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도전하고, 그래서 용납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알려주셔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알았다면 반드시 그걸 순종해야 돼.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전도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장 12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에 따라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